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보면 여러 가지 거짓 논리를 가지고 사람을 미혹시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사건이라.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사도들에게 분명히 밝히신 것이 뭐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많은 거짓 선자. 심지어는 기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신신 부탁을 했죠.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뭐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조물로 그렇게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어요.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들이 아들로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마음, 이미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결박해 가지고 칼로 찍어서 각을 떠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아무리 백세 얻은 아들이고 귀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보다는 그것이 우선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거예요. 그때 천사가, 성경에 기록됐어요. 천사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거든. 그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말했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그 천사는 하나님께 그 뭐랄까요? 소식을 전하고 또 전해 받는 천사지, 심부름꾼이에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 숲풀 속에 양이 뿔이 걸려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보였습니까? 이삭이 분명히 그 모리아산까지 올라오면서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여기 제단에 피울 장작은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보였어야 되잖아요. 안 보였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각을 떼지 말라고 명령한 그 다음에 둘러보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고 그 양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그걸 믿어야지.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라는 천사가 미리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언제 나타납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잖아요. 모세가 첫 번째 아론하고 애굽의 파라오한테 가서 우리를 풀어달라. 3일 길 가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드리고 오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노동이 가중됐다. 그게 아우성치는 거지요. 가만히 있었으면 그냥 그런 대로 괜찮은데 왜 나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또 괴롭히느냐. 그때 모세가 천사에게 묻잖아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천사 이름을 물으니까 그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나는 나야. 나는 이름이 없는 피조물이 아니야. 뭐 그런 걸 모세가 들어봤나요? 막연히 어머니 밑에서 자랄 때, 어렸을 때, 자랄 때 하나님이라는 신은 알고 있었지만은 바로의 궁에서 거의 40년 동안을 자랄 때는 애굽의 12가지 신을 섬기는 그런 속에 살았으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그 바로의 궁에서 유년 시절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내가 정의나 나를 알기를 원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밝혔으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럼 우리가 그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교묘하게 하나님을 여호와라. 여러분 개역성경 보세요. 시작부터 뭐라고 해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더라고. 전부 위조된 거예요. 거짓 것들이에요. 이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거기에 빠져버리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지요. 나는 내가 그것을 학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양력을 알고 싶다. 왜?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온 거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거기 익숙돼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도 외치는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혹시 잘못된 사람인가 하고 내 양력을 묻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지난번에 밝혔잖아요. 나는 한국에서 신학교, 침신대학원, 미국에 와서도 복음주의라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또 보수주의라는 걸,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에서 내가 다 수학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과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전부 신학자들의 말만 주장하고 있어요. 신학의 사조.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다 회피하고 도망가 버려. 내가 그랬잖아요. 인사도 안 하려고 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내가 개신교를 떠났어요. 개신교를 떠나서 열심히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변개됐나. 그렇게 찾아 헤맬 때 1994년도에 내가 뉴욕에 있을 때인데 그때 킹제임스 한글 성경이 처음 시작됐어요. 그래 킹제임스 성경을 읽어보니까 개역 성경하고는 전혀 달라. 개역 성경에서 임의로 빠뜨린 성경 구절까지 전부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역 성경하고 개역 성경을 기초로 한 서적이 한 5, 6천 권이 있던 걸 다 버려버렸어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이건 하나의 오물이구나. 쓰레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걸. 그걸 끙끙대고 몇십 년 동안을 끌고 미국까지 왔어요, 내가. 다 버려버리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영 킹제임스 성경은 그때부터 계속 읽게 한 거예요. 뭐 읽게 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믿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니까 또 하나의 어린 양이니까 내 바른 길로 인도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계속 저녁마다 읽게 하고 읽으면서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미국에 와서 다시 말씀을 상고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내가 도표를 만든 겁니다. 사탄이 만든 변개된 성경과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는 뭔가. 그걸 연대별로 내가 도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변개된 원인이 뭘까 하는 것을 또 그 도표로 만들어서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다 하는 걸 내가 도표로 만들어서 계속 선포했죠. 왜 그러냐면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어요. 파수꾼의 사명. 에스겔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내가 관여하지 말고 너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내 설교를 할 때 그들을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선포하면 되는 거죠. 듣고 안 듣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이미 결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정확하게 구분해 놓잖아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놓으신 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를 올바로 안다면 그 영생이죠. 다른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거나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성경이 약속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특히 마지막 때는 거짓 것들이 꽉 차서 판을 치고 있어요.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거짓 것들이 많은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에요. 또 삼위일체. 내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마귀가 듣고 떠느니라. 사도 야고보가 분명히 증거하고 있지. 한 분 하나님이다. 근데 교묘하게 삼위일체를 말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미혹되기 딱 쉽지요. 셋이 하나고 하나가 셋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혹하는지 순수하지 못하니까 그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다. 사람들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걸 믿어야 되죠.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한테 하나님을 증거했다며 한 분 하나님, 그분은 한 영이시다. 그 창세기 1장에 설명하잖아요. 우리의 모습과 그건 단수예요. 우리의 형상은 단수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라 할 때는 복수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상화 때는 a living soul하고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했지만은 모습들을 할 때는 likenes스라 복수 썼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영 이게 셋으로 복수 썼잖아요. 또 창세기 3장에서도 뭐라고 그럽니까? 선악과를 먹은 선과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은 첫사람 아담이 생명과를 먹음으로 우리처럼 영생할까? 우리란 말 썼잖아요. 복수 썼다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는 말씀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이 부분에서 단서를 썼고 왜 이 부분에서 복수를 썼나?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단수예요. 하나하나라는 얘기. 또 부르심으로는 교회도 마찬가지.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그러지. 하나하나야. 그런데 모습들을 담는다. 말씀들을 할 때는 복수잖아요. 말씀들이란 말은 약속과 명령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먼저 올바로 깨닫고 거짓 것에 지금까지 속아왔구나 하고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성숙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막 한두 번 권해보고 안 들으면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내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친구나 이웃이나 다 마찬가지. 누구든지 심지어는 가장 가깝다는 아내와 남편까지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 그리스도라. 이미 사도 요한이 결론 내렸어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너희가 들었던 대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이로써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계속 함께하였을 것이나 그들이 나감으로 그들은 모두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러나 너희에게는 거룩하신 분으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렇죠. 기름 부음이 있으니 성령 받았으니 말이에요. 성령 받기 전에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늘로 하나님 보좌가 계신 곳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메타노에오. 메타란 말은 방향전환. 노에오란 말은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디서? 하늘 아래서 뺑뺑 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동서남북으로 돌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게 회개란 얘기입니다. 메타노에오. 왜 그런 거 아니? 루시퍼도 본래 하나님이 동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밝혀졌어요. 루시퍼의 정체가 뭐냐?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답게 완벽하게 창조한 피조물인데 그래서 그에게 북과 관악기를 맡겨놓으셨는데 또 하나님 동산에 있는 12가지 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맡겨놓으셨는데 그러니까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지혜가 충만하고 거기다 성령 기름까지 부어놓으니까 그러니까 뭇별들이 올라서서 내가 하나님처럼 돼보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하나님 더럽게 그냥 쫓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갔다는 말은 그 말입니다. 또 우리에게 나간 가 누굽니까?
그 후에 누가 나갔어요? 단지파가 나갔지. 구약에서. 그리고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 누구예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은 가룟 유다로 이스카리온 유다라. 다 나간 자들이란. 그들이 나가서 지금 루시퍼의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이름을 왜곡시키고 그뿐입니까? 하늘 아래 꽉 찼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진리를 알며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알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외에는 누가 거짓말쟁이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곧 적그리스도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그게 삼위일체라는 거짓이에요. 분명히 가르치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다. 한 분 하나님, 분명히 아들 예수, 스데반 집사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을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그랬죠. 아들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 있는 걸 보았다는데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자기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지 뭘 아버지 합니까? 한국에서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천부교인가 박태선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떠들거든.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런 일들은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한국이나 다 똑같아. 지구촌 구석구석이 똑같아. 이런 속에서 사는 나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이었을 때 주님 말씀하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오리까? 직가로 가라.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은 직선길이 아니에요. 그 잘못된 길이야. 그리고 사울이 직가로 가서 선지 안야를 통해서 안수받고 멀었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고 그리고 성령 받았다.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자기가 핍박하던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이 증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직가로 가는 길인가 직선길로 가는 길인가.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느니라. 2000년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참빛이 육신이 오셨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그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그 성경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고 적그리스도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그 적그리스도가 만든 게 뭐냐? 루시퍼가 만든 게 뭐냐? 하늘 아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든 게 뭐냐?
철학과 과학이라는.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밝히잖아요. 다른 사도들은 철학과 과학을 얘기합니까? 많이 공부한 지식이 풍부했던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철학은 노략질하려고 만든, 노략질이 뭐예요? 남이 그 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러려고 만든 루시퍼가 만든 그 그리들 따른 게 아니라라고 못 박아서 말하고 있잖아요. 과학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말이다.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어떤 자들이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도를 걷지 않는 사람들이 과학을 얘기한다. 그런 사람들과는 반론을 피하라. 말을 섞지 말라는 얘기. 바울이 얼마나 많이 공부했습니까? 당대에 유대인을 통치하던 페스토라는 각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것을 바울이 고백하니까 바울아, 네 지식이 너를 미치겠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을 통치하던 통치자가 인정해 줄 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아, 내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들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넘어뜨리려고. 별의별 그 사람들이 성경구절 인용 안 하네. 가매하게 인용한다고.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교묘하게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다. 이게 신비다. 그러면서 얼마나 미혹합니까? 그래서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말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마지막 때. 우리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셔야 돼. 마지막 때 일어난 사건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동서 사방에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난다. 지나간 2023년도부터는 3년보다는 2024년도가 더하고 2025년 더하고 2026년 더하고 2030년에는 말도 못하지요. 그게 증거해야 돼요. 왜? 지식이 증거하니까. 무기도 지금은 상상도 못했던 무기가 계속 생산돼야 돼. 그래야 뭘 위해서? 유프라데스 전쟁을 위해서.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유프라데스 전쟁. 그 전쟁이 끝나고 마지막 나팔, 7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부러진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나팔 불기 전에 유프라데스 전쟁이라는데 그때 보면 그랬어요. 연월 일시에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80억이라고 그러면 그때는 9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지요. 90억이라면 30억이 죽어야 돼.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엄청난가. 그 무기들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1, 2, 3장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아야 되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영생은 이것이니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아야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명령대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려 약속하셨잖아요. 그 성령 받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이 읽어도, 아무리 필서를 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 젊은 사람 암기를 하고, 별거 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젊었을 때, 신학교 다닐 때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 어떤 목사님은 요한계시록을 1장 1절부터 22장 마지막 절에 다 외운데 수천 번 수만 번이 읽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그래도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60년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요한계시록 어려운 것이다. 나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성령 받고 보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야.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주님 약속하시잖아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밝히 보여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은 진리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이 아직도 하늘 아래 땅에 있다면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대로 성령의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음으로 환경을 이김으로 승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